자,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고맙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신 것과 같으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희에게 있어서 오늘도 이 은혜를 얻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5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생각할 것을 얻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아멘. 이사야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꼭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 읽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보이면서 나는 여호와라 하면은 우리가 이걸 믿겠습니까? 또 바꾸어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믿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질문을 사실은 가져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끌려가는 거죠. 실제로 다른 신이 나한테 와서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여도 하나님을 그렇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 못 믿는 겁니다. 또 바꾸어서 지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좋아요. 우리의 신앙을 여기다 얼른 붙여가지고 아멘 합시다. 그런데 지금 이 말하는 이 분이 여호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사실은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도 아니고 선지자죠. 만일에 이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할 때 이 말대로 여호와께서 오셨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오셨네 했으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올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굳이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모르는 이걸 사실 이걸 듣고서 그게 아니라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어요?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분이 과연 여호와며 과연 하나님이냐? 이 문제를 이제는 따짐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던 모든 것을 여기서 정리하는 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전에 그랬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문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 문제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된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나님의 독생자는 언제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뭘 보고 은혜가 충만하더라. 뭘 보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서 그런 것을 알아볼 만한 지식이 우리한테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복이지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하는 그 복이 이런 글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보여준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에게로 가기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럴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 예수님 오히려 그걸 꾸짖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어째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알아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악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저도 지금 들으면서 당연히 그냥 저들의 귀가 막혔, 저들이 보고도 알지 못했구나 하는 걸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악이었다는 거지. 왜냐 하게 되면 지금 이사야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이사야의 이 말을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지금은 우리한테 성경이 무서워요. 글이니까. 모르는 글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관점에 따라서 저마다 해석을 넣을 수가 있고, 그게 그쪽으로 또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 아침에 설교할 때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한 대로 진리의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에서 응답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 그 신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신을 생각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신전이 필요해요. 그죠? 제단이 높은 제단이 필요해요. 거기에 바치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클수록 좋아. 그게 심지어 사람도 갖다 바치지요. 가끔씩 TV 여행 프로에서 보게 되면은 막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높은 신전을 막 끝없이 세우고 산꼭대기에 도시가 서고, 근데 그게 다 망했잖아요. 그죠? 악이지요. 하나님이 사실은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셨지만, 그 제사장이 이방의 제사장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개자처럼 생각했으면 그때부터가 타락입니다. 그 신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가 망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에 특별히 이제 사실 따지면은 에베소 2장 20절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설교하는 건데, 예수님이 거기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성전에 앉으셔가지고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털을 닦고 예수님이 세우는 게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털을 닦아. 그들이 세워. 또 순서적으로 한번 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예요? 선지자가 제일 먼저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지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보내졌지요? 근데 어떻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닦아요? 이러니까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떠든다고.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거라고.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본질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요즘 공부를 좀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호와라고 하실까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세요? 세상에 신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다른 이름이 필요해요? 영어가 좀 재미있는 표현을 가졌는데, God, God가 두 가지로 쓰이죠. 하나는 대문자를 가진 하나님과 소문자를 가진 일반 신들, 세상 신들. 근데 뜻으로만 따지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God를 대문자로 쓸 때는 그게 뭐가 되죠? 고유명사가 돼요. 하나님은 이름이 신이야. 다른 신들은 따로 이름을 가지고 있어. 정말 영어가 표현을 잘 옮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면서도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이 필요한 것은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거꾸로 또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그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는 뭐라고 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죠? 어느 때에 하나님, 어느 때에 여호와이실까?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지요. 이 구약시대 때 두 가지 문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라 번역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 글자로 쓰여진 그 뭐라 그러나 문서와 여호와라고 쓰여진 문서가 둘이 합쳐져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여호와가 나왔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조금 섞여 있는 것은 보여요. 왜냐하게 되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지금까지는 나를 여호와로 안 알렸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조상들이 그 이름을 또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여호와일까?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여호와일까? 혹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그 일부분일까? 아니면 전부일까? 시작은 하나님이 되셔야 맞죠, 그죠? 하나님이신 신이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를 보일 때 나는 여호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미리 덧붙여서 왜 지금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는가? 왜 신약에는 이 이름이 없는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따지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 글자가 지금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예 부르지 못하게 글자를 바꿨는데, 자음은 원래 구약 성경이 자음으로만 돼 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읽는 것인데, 그 모음을 바꿔가지고 발음을 어떻게 바꾸냐면 바로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거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놨대요. 그래서 바로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서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신약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구약에서 여호와를 말씀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걸 또 억지로 미리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이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 이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그러냐고.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서 그 말의 뜻을 깨달아야지. 왜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쓰셨는지, 거기에 다 뭐가 들어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그 계시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지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이에요. 그래서 아침 설교에서 제가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어딘지 부딪혀가지고 그걸 뭔가 지금 맞춰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실제로 선지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 선지자에게 돌을 던졌을지 모른다고. 왜 그딴 식으로 말을 하냐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욥의 세 친구들. 특별히 설교하시는 분들은 내 설교가 어디에 가까운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욥에게 가까운지, 친구에게 가까운지, 새 친구에게 가까운지. 그게 왜 소중하냐? 새 친구에게 가까우면 마지막에 42장에서 하나님이 새 친구들을 꾸지람하신 걸 기억해야 되고요. 욥에게 가깝다면은 그래도 회개가 남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긍휼이 있을 거예요. 바로 39장부터 하나님이 욥과 다투신 거지, 그죠? 욥과 다투셔가지고 욥을 회개시킨 거예요. 새 친구는 그런 긍휼도 없는 것이고, 욥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에 이르도록 사랑을 주신 것이 욥의 차이입니다.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 회개함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차이가 그게 소중한 거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 주라는 이름을 구약에서 인용할 때 빼놓고 하나님을 주라고 여호와라고 대신하는 그 이름으로 쓰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특히 사도들 더 그랬지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신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렇게 가르쳐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래서 오직 사도들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호와와 어떤 관계가 되시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풀어낸다는 거지. 왜 구약이 이렇게 해서 신약으로 쓰여지게 되는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 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하나이신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럴 때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가 분명해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유대인들과 대화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와 하나이실 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의 이해, 특히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의 신앙, 곧 믿음에 대한 견고한 진리를 바르게 가지기 위해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하여 품음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쓴 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별히 신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제일 아픈 게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는 거. 이게 성도들에게 제일 큰 어려움이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에서는 가장 약한 부분이 돼가지고 이걸 파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 설교를 통해서 유명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죠? 변화산에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제자들이 들은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가서 맞춰져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잘못되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부터 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을 섬기라고 그죠? 내 어떻게 섬기? 저의 말을 들으라예요. 그럼 오늘도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없이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였어요? 바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방 신의 신전처럼 생각을 한 것이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그들이 드리는 예물같이 바쳐지는 희생물인 줄 알았지. 거기서 이스라엘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와와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는 것이 도리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근데 이걸 우리는 또 이걸 안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켜줬으니 우리는 안 지켜야 된다고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받을 것이요.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이렇게 받으리라. 그때는 또 그것도 그렇게 또 갖다 붙여. 그러니까 천국은 그래도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처럼 크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천국 자체를 소망하지 않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게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놓고 지금 엄청나게 다퉈요. 싸우고. 교회에서는 직분 한 자리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서 크다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요?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보다 앞선 거는 예루살렘에 다가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다가와서 내 아들 둘을 주의 나라에 사는 우편에 잡혀 않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꾸짖지 않으셨어요. 다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고.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낮아지고 섬김을 받고자 하고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하며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고 그들이 있을 자리를 배워주시지요. 오늘 아침도 설교에서 그 경배를 받으실 분이 경배를 받는 자리보다는 섬기는 자리를 원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살아나신 일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하셨다고 예수님은 그냥 그 고난만 받아보시죠. 고맙습니다. 이 생각밖에 머릿속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진짜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친히 내 말이 이거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경험을 다 가지시면서 봐라 진짜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망을 품고 가르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야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담다니 온전히 이루었담다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세상에 다 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도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게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자를 사모하라 하면서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아직도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국의 것을 다투지는 못하고 세상의 것 가지고 다투고 이러는 거죠. 만약 정말 천국의 것을 가지고 다툴 수 있었다면 예수님 제자들처럼 됐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낮아지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시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떠는 것처럼 떨리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욥의 회개가 임하는 거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말해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겠나이다. 내가 알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말하였사오니 우리는 말을 할수록 무지함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떠들수록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전도서가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하지 말.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땅에 있으면서 마치 하늘의 일을 다 본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신 이분 자라 사실은 이 말을 이걸 설교하면서 이 말을 설교에다 정말 중심에 놓고 싶은데 설교시간 너무 쫓겨요. 2번을 다 놓쳤는데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선지자들이 다 코프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사도들이 여기 와서 좀 털을 닦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그대로 여기서 다 살아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사실은 능력을 구하는 게 신앙이지요. 능력을 얻어야 지금 세상을 살지요. 천국 갈 때까지. 다투고 싸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 4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뭔 뜻이냐 하게 되면 야고보서 4장인데 1장에서 그랬잖아요. 오직 지혜를 구하라. 모든 사람의 후이 주시 후이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 이 야고보서가 너희한테 구해지지 못하고 얻어지지 못하니까 지금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왜 그러냐? 그것이 얻어졌다면 이 다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하나 더 붙여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세상에서 제단을 쌓고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재물을 얻으면서 회개는 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뭘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육체로 행하는 게 다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요. 후성가 전성가. 이 혼란한 시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 올바른 믿음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이시고 어느 때에 여호와이신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여호와가 안 계시, 여호와가 불려지지 않은 이 시대, 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이렇게 묻자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이신가? 단순한 확신을 묻고 그 다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인가? 어디에서 그 근거를 얻었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신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분과 하나이신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분이 그분이신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가 됐으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야 답이 되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리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시는 했을 때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호와밖에 안 보이셨으니까. 그래서 먼저 이것을 이제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왜 자기를 여호와라 하셨는지 서론이 좀 길지요. 그냥 이 질문을 우리가 다 해봐야 돼요. 답은 오히려 더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지, 저기 율법에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지, 그래도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지, 성경이 오늘날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자. 이게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8장 19절에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요거는 제가 노트가 잘 되기 때문에 한번 싹 보내드릴게요. 몇 번 했는데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어. 이제 제 설교도 각자 전부 다 제게 그 파일들을 다 만들어 계시면 좋겠어. 어느 날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다 보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주여,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 구하겠느냐 하며 여기저기 점치러 다니고 여기 예언이 있다. 저기서 뭐가 있다는 거 거기 가서 묻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지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하면서 뭐라고 하셨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 바로 모세 이후로 쓰여지는 모든 기록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율법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했고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행한 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된 것이지요. 결국 그들이 율법을 떠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다른 신을 찾게 된 거지. 왜?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절실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길 거야. 이런 삐친 거 아니. 이런 식의 신앙이 달라진 게 아니고 정말은 그들이 절실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대로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죽겠다 하고 살려고 그들이 머리를 돌린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강의 길을 모르니까 그들이 간 것은 결국 우상으로 가는 거였어요.
거기 가면 혹시나 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어라. 율법과 선지자. 그러므로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께 물음이 되고 또 하나님께 답을 들음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을 정하고 가야 되겠어요. 누구든지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이 논의에 관계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신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예수님도 상관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죠? 그 진리라는 말은 늘 주석이 달리길 참, 헬라 말로 참, 이렇게 주석이 달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진리가 되는데 그게 왜 진리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가 아니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여주셨으니까 거기서 보고 저게 참이다를 배우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늘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그 말씀에 한자나 더하게 되면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오늘날 내가 볼 때는 이런 말씀을 진짜 두렵게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신학하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아, 그거?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쓰신 그 말씀, 이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하면서 곧 허탄과 거짓 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뭔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자나 더하는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바로 여기서 멀어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유대 율법사고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버린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 처음에 바울과 함께 하다가 지금은 다 떠나버린 그때 사람들.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건데.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정말 가까운지. 지금 바울 하는데 정말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건지 바울의 말에 우리가 더 넣어가지고 바울을 만든 건지. 로마서 같은 경우에 어느 한 절, 한 단어를 쓰려면 1장부터 16장을 다 넣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걸 어디서 시작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선지자들. 선지자가 거기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구절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봐 여호와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함을 할 때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여호와를 가리킨 거지요. 혹 내가 배불러 사는 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자, 그러니까 뭐가 되죠?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의 결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여호와로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고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두려워하면 이 모든 게 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왜? 여호와를 알았다면 이런 것을 오히려 미워했을 것이다. 가난한 자는 이것 때문에 더 가난해질 것이고 부자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교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들은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그게 바로 다 여호와를 아는 데서 오직 경건을 이렇게 배우는 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그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문을 짜내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신앙으로 얻지 못한 사람들은 정확히 오늘 이 논의에 사실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들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까 그 말씀은 잠언 30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도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여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했어요. 만일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분명히 편지를 했어요. 그지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명령인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압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보였으니까. 오직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을 아는 사람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선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면은 이 성경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 도움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얻는 것은 하나, 세상에서 변론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투는 거 있지. 철학이 따르고 종교가 거기에 붙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이 사모가 없으면 이 성경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성경 외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은 거기 있는 대로 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니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참되기 때문이다. 그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되어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요한 1서는 계속 뭘 쓰지요? 처음부터 들은 바를 행하라고. 거기 있으면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을 왜 했겠어요? 벌써 그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지럽게 돼 있고 혼란스럽게 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그게 어느 것이 예수님 믿는 거냐고 하면서 그렇게 다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두고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처음부터 들은 대로 믿으면 된다. 거기 거하면 된다. 그게 뭐냐?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이것이 없이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못 된다. 그러면 또다시 여쭈어봅니다. 왜 여호와이신지, 본래 여호와이신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고 싶으신 건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정말 없는 건지, 이 성경 외에 하나님의 본 모습이 계신 건지. 왜냐하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 전부를 다 보여준 건 아니라고 바로 모세가 그랬거든요. 오묘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준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 모습이 또 있는 거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정말 없는 건지, 이 성경 외에 하나님의 본 모습이 계신 건지.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막 다투었어요.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성경에 갇혀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여기다 내가 말할 수가 없지. 그 사람이 이걸 들으면 자기가 누군지 알 테니까.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정말 없는지를 우리가 물어봅시다. 하나님 성경 외에 하나님이 다른 것이 더 있어가지고 거기 의지하면 안 되는지 이거 다시 다 물어봐. 오늘 왜냐하면 특별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생각을 가진 것들보다 위험한 게 또 없는 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정말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오늘 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첫 시간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바로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1차적으로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일단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왜 그러냐?
특별히 지금 이단들 중에서 여호와를 가지고 그 이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건데라고 그 이름에 매달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신학자들 중에서도 여호와가 구약에서는 원래 여호와라는 발음이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아도나이로 번역해 놓은 건데 원래 따지면 그 야훼였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굳이 여호와를 성경에 다시 회화하면서 야훼요 야훼 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자 좁시다. 하나님이 야훼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야훼야 와 드디어 알아냈구나. 내가 야훼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그러면 원래 히브리서 발음 들어가면 야훼가 되겠어요? 거기 액센트와 그 원어에 나오는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다 흉내를 내요? 여호와도요. 영어 성경은 여호와가 아니고요. 제가 인대로 본데 발음은 지호바예요. 아예 영어 성경에 그걸 안 써놨으니까 그냥 다 주라고 해요. 로드라고 번역해놨으니까 상관없는데 단어 사전에는 여호와가 지호바. 그것도 그냥 지호바가 아니고 지호바. 하나님 참 다국어를 하셔야 되겠어. 콩고리시도 알아들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이 이름이라는 그것이 여호와라는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 본질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라는 글자를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 불의한 데서 다시 돌이키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지요. 거기 가서 고침을 받는 것이지요. 어떻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것도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라는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 뜻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바로 이들의 죄를 이렇게 사한다는 뜻입니까? 말씀이 이걸 한다는 거지.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동안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는 보아가 주께로 하냐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것도 사실은 이게 말로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 저는 고아가 아니고 지금 아들, 딸도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먹고 사는 것은 그래도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늘 마음속은 마치 고아가 외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고아들이 됐을 때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왜냐하게 되면 적어도 고아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는 어린아이 때고 어렸을 때는 진짜 도울 자가 없으면 그들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야 돼요. 요즘 요것이 조금 화제가 되는데 고아원에서 있던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느 정한 나이가 되게 되면 고아원을 나와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이 쉽습니까? 사실 나오게 되면 직장 얻기도 쉽지 않고 당장 나오면 먹고 잘 것이 무슨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고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사회 장치를 조금 더 넓게
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좀 새로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런 힘도 없고, 그 사람한테 매우 미안하네요. 이제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것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미안해지고 느껴지는데, 제가 나이 들면서 신체에 조금씩 뭔가 신호가 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걸로 지금 짜증을 부리냐. 장애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걸 스스로 경험하면서 배우고 있는데, 주여. 그런데 하나님께는 고아가 긍휼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분이 여호와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지금처럼 어렵고 혼란스럽고 세상에서 다툼과 싸움으로 살까? 단순히 어떤 철학적인 이유로 세상의 평화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가져와서 말씀 인용해서 써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를 배우지 않고 정말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배울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오늘 정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으니까 호세아가 한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일단 이 시간을 정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예수님도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가 세상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오. 나는 내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곧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다 하려고 그랬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지럽고 줄이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또 2시간 될지도 모르고 한 3시간 될지도 모르지만은 이 문제를 한번 끝까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다음 주에 또 해요. 예. 다음 주에 이 주제로 또 해요. 예, 그래요. 네. 그 사용이 따지 서론 하나만 가지고도 이만큼 우리가 따져야 되네, 그죠? 네. 그만큼 자꾸 들어야 될 것 우리 같아요. 자신이 감추고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내가 아니, 캐내가지고 이 물어봐야 돼. 개념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이 성경도 그냥 본 거야, 전부. 네. 성경은 이걸 그래서 보여주려고 자꾸 들어야 하는 될 것 거예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예수님 하셨던 모든 일이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예. 하잖아요. 오늘 예. 우리도 예. 혼전식을 했는데 예. 거기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나를 위해서 과연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정말 나를 위해서
물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맞는데, 근데 그 나를 위한 건 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고난을 받으신 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네, 그거예요. 네. 내가 그래서- 그걸 오늘 네.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요런 네. 교훈을 써주는 거죠. 이거 모르면 이런 것들이 다 보고도 모르는 말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다 살아있는 걸. 그런 고민을 제가 그럼 십자가의 그 은혜 계속 우리는 했는데 그럼 이건 뭐지? 하면서 제가 오늘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셨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조금 더 다음 시간을 이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까지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네. 하나님 많은 걸 가르쳐 주시네요. 이게 보여주시니까 네. 하나님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만큼 또 사랑을 주시겠지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들 평안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